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은요, 6월절 유대인의 큰 절기죠. 6월절 둘째 날로부터 해서 7일씩 7주를 보낸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또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리 추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더 큰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절기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지상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 지역교회, 우리 명성교회는 6월 둘째 주가 생일인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처음 태동하게 한 것, 이 성령 강림 사건, 이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전적으로 이끌림 받는 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처음 성령 강림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또 기대하고 작정하고 오늘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들이 아주 완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의무감에 또 성실한 분들은 맡은 책임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게 하나의 저주처럼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목회의 영역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 사역의 영역에도,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까먹을 수 있고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맺는 이 신앙의 열매, 성숙의 열매, 이것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이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몇 날이 안 돼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의 헬퍼입니다. 도와준다, 그런 의미예요.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접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몹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좋으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10일 지난 후에 성령님 강림하셨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50일이네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졌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미 그러나 이때로부터 830년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엘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당시 120문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웰컴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심령을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이 공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는, 성령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초청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루지 못할 일 때문에 절망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자신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깨어질지 모르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성령의 권능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두려워서 숨어있던 자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잡아 죽여도 굴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 하늘나라에서 깨어날 것 확신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 다하며 살아가리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이요, 내 경제적인 상황이요, 내 육체적인 연약함이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도, 그 어떤 위협이,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권능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일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에 아멘, 예,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대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늘 고대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성령을 대망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인생에는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갈 때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완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삶,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곳에 모여들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2사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도 그 가운데 물론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동생들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잘 믿지 못했어요. 원래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젖동생이었으니 그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생각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들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해도, 예배 자리에 같이 있어도 마음이 나눠질 수 있어요.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이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게 될 때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곳에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위해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증인,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0명 모여 있어요. 380명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 들었는데, 그 광경을 같이 보고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역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자리에 있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성령 받는 일에 낙오되고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나, 그걸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받으신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좀 지체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과령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한 기도, 내 남편과 아내 언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하신데 언제 예수님 믿게 될까,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언제 풀어질까, 언제 내 육체는 질병이 떠나가고 좀 건강하게 될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치유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버린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120문도처럼 여러분 주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시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관심 있는 자들이 모여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을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는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산으로 들러 나갈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울 때는, 이 민족이 큰 환난을 당했을 때는, 전쟁통에는, 아니 하나님이 요새도 땅만 조금 흔들어 놓으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이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가야, 예배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평안할 때는, 문제 없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소홀히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더 주님께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 내게 뭐라고 하시지? 주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지? 여기에 깨어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은혜 받아봤는가? 언제 내가 기도 응답 받아봤는가? 오래전 얘기, 10년, 20년 전 얘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질병도 치유되시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시고 악한 영의 권세도 떠나가고 내 마음의 눌림이 다 해소되고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광명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 매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깨어서 그 주님의 기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였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소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의 소리는 더 듣기가 어려워요. 조용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것에, 내가 많은 것에 이 소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세상의 것들이 복잡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 시선을 가리고 있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명의 자리가 보여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밝히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냥 막 내모르신 거 아니에요. 못하는데, 아무 능력 없는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는 것은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 배불러 터져 죽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가라고 복 내려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에게 예수님이, 장정 예수님이 올라타셔야 됐어요. 그 어린 나귀가 힘이 없었겠죠. 한 번도 누굴 태워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의 새끼에 올라타시고 그 나귀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귀 같은 우리, 연약하고 힘없고 경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매어 있는 것도 풀어주시고 그 다리에 힘도 주시고 육체에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판단력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집회할 때 되면 꼭 그런 사람들 나타나고, 그리고 시끄럽게 소리치다가 또 안수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 또 귀신이 떠나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눈 돌아가고, 이런 일들 예사롭게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장정 몇 명이 붙들어야 될 만큼 힘이 강합니다. 그 육체의 힘이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람의 물리적인 힘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물리적인 힘을 초월하는 그 어떤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도 매지 못하고 쇠사슬로 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귀신에 들리고 이 신접한 사람들 보면 작두 날을 새파랗게 이렇게 갈아놓고 그 날 위에 올라가서 뜁니다. 신접해서 뛰어요. 그리고 누가 더 높이 뛰나 내기도 합니다. 버선발 벗어놓고 그 날 위에 올라가서 번쩍번쩍 뛰어요. 꽁충꽁충 올라갑니다. 발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 같은 초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권능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질이 달라도 그 기질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 불같은 성격을 갖고 급한 성격을 가진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드셔요. 급하고 그런 갖고 있는 열정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사랑의 사도로 끝까지 반모섬에서 마지막까지 그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또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결심해도 되지 않는 것, 마음 먹어도 잘 되지 않는 것, 몸부림치고 안타깝게 매달리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도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 보면, 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도 그 말씀하세요. 과거에 담배를 많이 피셨답니다. 끊으려고 해도 인이 박혀서 도저히 안 됐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아예 손이 가지 않았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내 능력이 약해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려운 문제, 죄악의 문제에서도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주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현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상 쓰는 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짜증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문제 다 끌어안고 거기서 갈등하고 있어요? 주님께 맡기시고 나의 모든 수고와 짐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말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데 마음이 괴로우면 10리길만 가도 지친다. 그래서 요새는 체력들이 약해서 10리 4km 정도죠. 4km 걸어가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치면요 4km는 고사하고 조금만 가도 힘듭니다. 이런 거 종이 하나도 들어 올리기 싫어요. 숟가락 들어가지고 밥 떠서 내 입에 넣는 것도 귀찮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10리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해도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노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침에 집안일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해도요 짜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작해서 이게 태도 안 나는 살림을 오늘도 해야 되는구나. 조금만 흐트러져 있으면 금방 태나고 남편은 집에서 놀고 뭐 했어? 이런 얘기나 하고 짜증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살림만 그렇습니까? 남자들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역을 맡았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그 사역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웃는 은사가 있는 분인지 찡그리는 은사가 있는 분인지. 근데 스펄전은 웃는 은사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래요. 거울은 항상 먼저 웃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웃으면 거울은 따라 웃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로 대하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전염되어 옮겨가요. 그리고 기쁨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사람처럼 인상 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 가운데 세 가지, 그 중에 중요한 것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교단들이 있을 정도로 이 오순절의 사건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님들과 그 교회들에게서는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는요 성령 충만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성령을 대망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또 심령의 변화 맛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